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원한 선풍기, 더 나아가서는 에어컨, 또 시원한 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약속이 되어서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 대학빛에 오후 2시부터 운동을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물을 몇 병 마신데도 물이 온몸이 땀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대신에요, 몸이 가분한 거 있죠. 여러분들 여름에 너무 땀 안 흘려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우나 가가지고 땀 흘리는 거는요, 속된 말로 육수까지 빠지는, 에너지도 빠지지만은 운동하면서 빠지면은 독소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여름에는 하나님이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거기 17절 보면은 너는 수고해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여러분들 땀 흘리면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땀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땀 좀 흘리시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건강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는 중환자들이 많이 봅니다. 또 구지소 갇힌 자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함부로 전화도 못하지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지요. 특별히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생활고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참 힘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는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염려거리가 있어도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아멘 했는데 또 염려돼.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맡기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나면 또 염려가 돼.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최고 잘하는 기도고 또 맡기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생활하는 기도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짧은 시간에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 다 하려면 내가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어도 빨리 맡겨버려. 어떤 문제는 엄청난 문제돼도 한 10초 만에 다 맡겨버려. 할렐루야. 주님 다 하시니까 이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기도 제목 많지요. 그러나 빨리 맡기고 누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날이 덥기 때문에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신다마는 원래 이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목사님 내가 많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별로 성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 좀 인물이 못나기는 못난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통은 되겠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아버지가 또 그런 말 한다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를 보고 옥상에서 떨어진 찐빵같이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또 누구 말 못해 메주 덩어리처럼 별로 볼볼. 그래도 좀 못난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리 잘나고 해도 마귀의 자녀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거를 갖다가 신분회복이라 그래요. 이 비밀을, 축복을 오늘부터 제대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유일하시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통제할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천지 만물을 말씀 가지고 다 창조하셨지요. 인간의 영혼과 몸, 정신, 마음이 의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대변하는 최고의, 저는 시편 한 장 대변하는 시편이 어디냐? 시편 23편. 그 다음에 저는요 1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저는요 뭐 다 좋겠지만 시편 23편은요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갈수록 실감이 나고 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좀 부족하면 어떠십니까? 넉넉하고 마귀 자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자녀. 솔직히 저는요 때로는 제가 좀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 뭐 일부러 그래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기나 만약에 어디 보고 없는 나라 좀 어떤 부족에 태어나가지고 식인종 비슷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일찍 복음 듣고 3대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고 보니 나는 예수쟁이라. 태어나고 보니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막 교회 가려고 놀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밤에 이불 덮으시고 겨울에도 추운데도 주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속에서 자라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맨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루 밥 서른 거 못 먹습니다. 어찌 보면 두 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바빠서. 밥 두 끼만 먹고 세 끼만 먹고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뭐 많이 가졌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나도 사람이 교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요, 또 딸은 공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를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은요 종이를 A4지 막 10장 20장 가지고도 다 못 산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분과 건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좀 어떠십니까? 좀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반쯤 되었습니까? 그래도 축복이지. 따라다 100%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DNA가 내한테 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유전자가 내 속에 와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답이다. 이번에 WRC 메시지에 복음은 뭐냐? 빛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아침에 메시지를 그거를 잠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신 동안 저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관한 도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힘없다? 괜찮습니다. 능력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 하나님이 수표를 수억짜리 수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32절에도 나오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젖먹이 아이가 뭐를 압니까? 젖먹을 때를 압니까? 무슨 우유가 몸에 좋은지 압니까? 내가 배탈 나면 내가 해결 못합니다. 대소변을 봤는데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엄마가 알고 해결하듯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믿어집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시편 48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습니까? 거기에 다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로마서 8장 32절, 34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거 어찌 더 아까워서 못 주겠냐 그 말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최고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었다.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그 능력이라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재앙을 막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앞으로 우리 이 지금 히브리 헬라를 조금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설명을 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심이다.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분산 때 최고로 히브리어로 강조되는 말인데 새 힘을 준다는 말이 우리 표현이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 준다는 말입니다. 앞에 분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속 준다. 그 바오 연결형에는 그런 무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연약하고 나도 감기 비슷하게 질병이 오고 어떤 때로는 어깨가 시큰거리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죠? 새 힘을 준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기에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독수리에 날개치면 계속 미완료로 계속 올라간다.
마태복음 6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절에 내게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체가 우리는 말씀 놓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태어난 갓난 아기가 내가 뭐를 먹고 살겠노 그걸 걱정합니까? 엄마가 다 먹여주고 시간 맞췄어.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합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 육신적으로 좀 빚 좀 질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남처럼 좀 반듯하게 좀 돈도 함부로 좀 넉넉하게 쓰면 좋겠는데 쓸 돈도 없고 괜찮습니다.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특별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입니다. 그냥 물가가 아니고 따라서 실만한 물가. 우리 여름 되면 다 바빠서 그렇지 피서 어디 갑니까? 물가에 가요. 물가. 바다 아니면 계곡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무더운 여름에 가장 필수로 보충해야 하는 것이 물입니다. 더위에 땀을 씻어내는 물은 생명체와 직결되어 있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푸른 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약 60% 내지 70%가 수분, 물입니다. 물 없으면 우리는 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른 명태가 되어버리지.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4%가 부족하면 근육 피로가 오고 조금만 더 심하면 사람 생명에 위험이 온다고 합니다. 12%가 부족하면 무기력하고 20%가 부족하면 의식불명이 오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뇌와 신장, 콩팥이죠. 83%가 물이라. 우리 폐의 85%. 우리 눈이 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제일 정밀하고 세심한 부리거든요. 모래 알 하나 떨어도 아픕니다. 이 눈이요 95%가 물이요. 우리 피가 뭡니까? 94%. 심지어 그 단단한 뼛속에도 22%나 물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질병에 약하고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어떤 저의 지인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어쩌다가 한번 만났는데 복음을 제가 제시하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 분이지. 저기 경남 어디 사시는데 물론 교회 잘 다녀요. 고신적 교회 다니는 거. 남한 노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자료를 많이 보내줘요. 제가 많이 배우는데 항상 마지막에 오늘 또 물병 들고 가세요. 그분 인사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막 급하면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거 보내주고 메시지 요약해서 성경기절 보내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이 한다는 말이 저 경남 김해 이제 진영에 사시는 분인데 경남 노인의 회장이 되라고 알고 보니까요. 이거 대단한 분이죠. 똑똑해요. 이런데요 이분이요 항상 마지막에 오늘 또 물병을 들고 어떤 데는 제가 실체 못합니다만 맞다 이분이 물병을 들고 가라구나. 그건 물병 챙겨가지고 가방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요 연세가 많고 건강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경상남도 노인의 회장 정도 되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물병을 들고 나가라. 제가 많이 배웁니다만 오늘 우리가요 물을 적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에 우리가 밸런스라 균형이라 그래요. 균형 깨어집니다. 실만한 물과 잔잔한 물이며 홍수는 떠내려가고 익사하는 물이지만은 급류 홍수로 인한 재난이 옵니다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잔잔한 물, 실만한 물가. 오늘은 특별히 다른 일보다는 여러분들은 푹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시고 주일날은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형편이 되면은 뭐 어르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나? 앞으로 우리 응답받고 이게 3층, 2층에 가면은 누워서 어르기 같은 거 이래 뭡니까 안마기를 할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좋은 거 많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도 주일날 교회 오면은 서로 포럼하고 누워가지고 어르기 위에서 덜덜 이렇게 안마해 주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그건 필요합니다. 저도 아파트 뭐 우리 집에 벨 타는 게 있지만은 부지런히 못한 거지 밑에 사람만 시끄럽겠나 그래. 여야 뭐 오피스텔이니까 좌우간 저는 그런 걸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요 그런 시스템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불신자들도 나면 아이고 저 예수 생명 가는 거 그거 뭐 어렵게가 있는데 아이 좋더라. 자꾸 올 거 아닙니까? 늪이 나놓고 복음 전하고. 그게 캠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되십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에요. 저는 가봤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 그러죠. 아프리카 카이로 그쪽에 아프리카 다는 못 돌았지만 이집트 가보니까 아프리카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열대지기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별로 없어. 워낙 가물기 때문에 끝도 없이 하루 종일 대형버스 에어컨 켜놓고 툭 하는데요. 참 사람 미치겠대요. 관광이 아니라요. 너무 똑같은 거. 흙하고 돌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게 저 뭡니까 그 저 산업 뭐라 그러지 건축업자들 그 건축 그 모래 사놓고 자갈 사놨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계속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조금 낫지만은 끝도 없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데요. 집 한 채도 없고 계속 사막도 아니고 흙하고 먼지 이런 나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휴게소처럼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세계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운막 같은 거 하나 있어. 그거 가면 이제 음료수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용변 보고 하는데 가이드한테는 질문이 많아요. 다 물어보니까 저기 보니까 양이 있더라고요. 풀이 안 보이는데 양이 뭐 뜯어먹나? 일부러 몇십 미터 가까이 봐서요. 풀이 요만큼 한 손가락 한 2마디 위에 뜯어먹으면 이제 올라와 카문데 그것도 우리나라 풀처럼 그렇게 풍성한 풀이 아니고 짠디도 아니고 그런 게 가시 같은 게 올라오더라. 당나귀가 먼저 앞에 나가서 먹더라. 당나귀가 많아요. 당나귀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손가락 한 마디쯤 될까 조금 있는 거. 양이 그 풀을 뜯어먹는데 조둥이를 입을 갖다가 그 땅에 대죠. 끌고 먹더라. 끌고 먹어. 와, 좀 불상타라. 페트라라는 그 사막에 들어가는데 물리학이다 그래. 당나귀 타고 가라는데 내가 당나귀 얻고 가야 되더라고. 당나귀가 삐성 말라가 털이 부부가 해가지고 내가 못 타겠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은데 겁내지 말고 타. 겁내는 게 아니라 사람아 내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전도사님들 데려가는데 저는 이제 교수라고 목사님이라고 대접한다고 나만 당나귀 타고 저까지 가라는 거예요. 15,000원 주고 이 당나귀 타고 가는데 내가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안 돼. 왜냐? 물이 귀하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40년 갔다는 게 이거는요 말라 죽어도 이런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우리가 TV로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실 물도 귀하지만 그들에게 수명도 단명하고 농사도 어렵습니다. 그 물자가 귀합니다. 그러면서 40세가 되면 이미 노인되고 50세 되면 아주 고령자.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90세까지 사는 아이고 그 말이요. 앞으로는 우리 100세 시대 오는데 물이 귀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가는 길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게 머리바 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죽도록 하는 날. 우리나라는요 그늘이 있고 선풍기 있고 뭐 3일 동안 물 안 마시도 죽질 않는데 그 떼약볕에 보통 38도 42도 48도 어떤 데는 특별히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우리 몸온도가 36도인데 그런 데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이게 해가 빨리 들어간다 그래요.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만 물을 안 마시면 해가 이 말을 못 한다 그래요. 해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3일은요 3일 되면 해가 목구멍이 갖다 붙어 뿌는데 숨을 못 쉰다. 입으로는 밥도 못 먹는다 그래요. 그만큼 무더운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 거기서 뭐를 말합니까? 모세야, 예, 네 앞에 뭐가 있노? 바위가 있네요.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반석을 치라. 어떻게 되십니까? 반석이 갈려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걸 진짜인지는 몰라도 가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밑에 물이 한 폭이 한 2m 될까? 물이 쭉 마시도 된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바가지에서 물을 마시면 물 맛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머리바. 그때 건지는 몰라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 저기 양수기 물 올리는 거니까 아니란 거예요. 자연물이라 그래. 그래. 성경대로구만.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한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머리바에 반석에서 물이 싹, 물론 비안 맞도록 위에 지붕을 해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만 한 1.5, 2m 밑에 자갈을 깔았는데 물이 슈 이러다. 그래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동시에 마시지. 수도꼭지 하나 털어가지고 머리 터집니다. 그 물 언제 마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기에 그늘이 되시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수식처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눈에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 뭡니까? 푸른색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가시광선을 많이 보잖아요. 이 화면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폰도 그렇고 폰도. 우리 지금요 갈수록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안과에 가보면 백내장이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이 많아. 그 가장 원인은 뭐냐? 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직업상 안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고 우리 처장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 다 그렇지. 컴퓨터 너무 오래 하면 눈이 가거든요.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공해거든요. 좌우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원인이 전기로 조작된 가시광선 때문에 특별히 형광등 백열 전구는 좀 괜찮아요. LED 담아. 사실은 이 브라운관 이런 화면 이런 것도요 눈에는 사실은 안 좋거든요. 강하게 비춰질 때 그게 백내장의 원인이라고 안과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 눈부터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다 보면 의사들 박사들이 한다는 말이 컴퓨터를 오래 하고는 저 밖에 푸른 숲을 봐라. 제가 우리 교회 가능하면 뒤에 저게 브레이너가 뭐랍니까 저게 커튼을 올립니다. 일부러 그 올리도록 제가 모달을 달아놨는데 왜 우리가 푸른 숲을 보면 눈에 참 좋다고. 따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안 읽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의 안 좋은 것 보고 듣고 한 것,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푸른 풀밭을 보고 완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내장에 걸릴 수도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어떻게 보면 가고 있어요. 볼 것을 못 보고 들 것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자폭하고 살아라. 아닙니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연극을 합니까? 쇼를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진실 때문이요. 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지만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응답받아서 의자도 좀 편안하게 안 되겠나 싶어요. 또 너무 편안하면 잠도 오겠지만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하게 음식도 좀 편안하게 먹고 우리가 뭐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편안하게 좀 예배드리고 쉼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쉼을 얻는데도 쉼을 못 얻어.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는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엔 전부 여자들 머리 이고 다녔잖아요. 지고도 아니고 이고 무거운 짐을 다 이고 할머니가 그런데 제대로 먹고 가니까 군인차가 싹 지나가다가 띡 하고 써가지고 할머니, 윤모삼 얘 들은 겁니다. 뒤에 타세요. 군인이 하나 옆에 조수 할머니 보따리 덜렁 들어가 차 위에 떡 올려버리고, 할머니 여기는 자리 있고 뒤에 여기 잘 잡고 우리 빈 차니까 뒤에 타고 어디까지 가요? 저기 몇 시입니까? 아 그래 타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 무거운 짐 보따리를 이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끙끙 앓고 앉습니다. 한참 가다가 가만히 백미러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이고 앉아가면 더 불편할 건데 땀을 쫙 차를 다시 씌워서 할머니 그 짐 보따리를 땅에 탁 차에 그 짐칸에 내놓고 그 위에 앉아가 가세요 할 거래. 아이고 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 보따리 가지고까지 나는 뭐 해야 되느냐고. 그 바보 같은 시.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짐을 다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그 신앙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말라고 그거를 이고 그래 고생을 합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그걸 개고생이라 그래.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라. 좀 욕된 말이지만 따라하자. 개고생 그만합시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막 의미 없이 뭐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라 태만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연력 근심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틈만 하면 시편 23편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마신 물 다 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이 말은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망, 죽음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셔. 태양의 빛이, 그래 해는 태양을 만나 없는 곳, 뱀 즉 사탄의 그림자가 독을 뿜을 수 없으며 칼의 그림자가 죽일 수 없는 곳이다. 것이다. 주석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밤에 도둑놈 때문에 놀란 일이 있으면요, 저 문 밖에
그림자만 하나 지나가도 아이고 또 도둑님이 알겠나 그래 놀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악한 영은요 공포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절간이나 무당집에 가보면요 딱 똑같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나 조각 현황이나 그림들이 그걸 탱하라 그러는데요. 용, 호랑이 그것도 뭐 우리 속대 말해서 뭐 사람도 아니고 귀신들 눈이 개구리 눈처럼 크고 막 튀어나올 것 같아. 딱 보면요 아들 보면 어이구 한 번은 제가 어느 절간 가는데 애 꼬마이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 겁이 나서 안 들어가.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공포심을 넣어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우산 꼬부러진 것처럼 지팡이 끝이 꼬부러졌어요. 등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양이 빠지면 목자가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는 꼴짝이에 빠졌으면 그 목을 턱 걸어가지고 건져 올린다 그래요. 지팡이 물론 인도도 되고, 막대기는 맹속하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참나무 것처럼 아주 무거운 나무로 한 30cm 정도 길이 해가지고 보통 목자가 허리띠 한 5개 차고 다녀요. 그러가 맹수가 오면은 늑대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가려면요 어째 돌멩이 찾아가려고 물고 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훌이 갈기면 목자들은 보통 때 그냥 서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요.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해. 이 막대기를 쫙 옆에 가면 휙 돌면서요 그 늑대 뒷다리를 갖다 공격한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막대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거, 이게 이제 밥상 삭자로 우리 한문 성경에 나오는데 탁자를 그러죠. 책상, 디스크 이런 뜻인데요. 원어에는 좀 이게 배경으로 조금 설명이 저번에도 했습니다만은 병든 양이 있으면은 이 양이 또 못된 병든 양이 있으면 좀 같이 지나면 좋을 텐데 그 병든 양이 있으면 띨받아 그래요. 눈곱이 찔하고 콧물이 찔리는 양을 보면요 힘이 없어서 들들 떨고 있으면 뒷발질하고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런 양을 병든 양은 목자가 옆에 눕고 자기 겉옷을 벗고 지팡이에 막대기를 놔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다른 양이 못 들어와. 뭐 우리 학교 가면 양호실이에요. 양호실. 그런 식으로 양을 보호하는,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게 밥상삭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배경에 그래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을 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구원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요 맹독성을 가진 파리가 공격하면 이게 정수리가 상해가지고 나는 거 뼈가 보일 정도로 그거를 치료하는데 기름을 발라야지 되고, 또 미리 기름을 발라놓으면 양의 정수리에다가, 우리나라는 시골 가면 쇠파리를 그러는데 그 못된 파리가 공격을 못한다 그래요. 하여튼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우리 마음 생각도 사탄에게 안 뺏길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두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 만족이 없지만은 주님이 베푸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은 100%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생수고, 그 다음에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시편 3편이죠. 자기를 공격할 때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실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임마누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니까 그냥 남이 괴롭히면 그런데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목자의 영원한 돌봄의 은혜입니다. 제가 일부리를 한번 끄집어내 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목자의 인자심이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은 3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께 항상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 모자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실만한 물가인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충전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은혜 만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예배에 영원히 살고 싶다.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초대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미 선진국가에는 금토일 시대가 왔고 금요일부터 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요일까지 주로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가 하면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금요일 밤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말씀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신다면,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